오늘 저는 에베소 2장 10절 이 말씀을 근거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2024년 2월 29일 날 놀라운 그러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서 루스 고스테만이라는 여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학자금을 기부했어요. 사진에 보면 그 여사에 대한 그 모습이 나오죠.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300억 원을 모든 학생들에게 기부하여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었습니다. 의대의 연간 등록금은 약 59,458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8천만 원 정도죠. 신입 의사들이 20만 달러 정도의 등록금, 학자금에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빚으로부터 청산하고 향후 의대를 들어가고 싶어도 가난해서 의대를 들어갈 수 없는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고 이번 학기에 돈을 낸 학생들도 그 돈 낸 것을 다 돌려준다고 합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면서 학교에 그 기부금에 대해서 내 이름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여사의 이름만 알리게 하는 것이 귀하다. 온 가족들, 자녀들도 다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강당에서 그 여사가 오늘부터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은 전혀 면제입니다. 사진에 보면 강당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이야기를 듣고서 모든 학생들이 기뻐하며 환호하고 고성을 부르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여사의 남편은 데이비드 고스테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진은 그게 아니에요. 고스테만이라는 건데 이분은 지난 2022년 9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남편인데 그 남편이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지인으로 다국적 투자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 이야기하면서 고스테만 여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야, 대단하다.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학교가 어디 있지? 혹시 뉴저지에 있나? 그러면서 조사를 했더니요, 뉴저지보다 더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워싱턴 브리지를 넘어가면 바로 브롱스 아닙니까? 브롱스 한가운데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가 있어요. 야, 저기 의대 애들이 가면 참 좋겠다. 전액 학자금이 무료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학교에 의대 학생들 지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겠다. 왜요? 모든 학자금을 무료로 준다니까 너도 나도, 저도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저 학교를 가라. 어플라이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참 고마운 일이다.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죠? 10억 달러, 1조 3,300억 원. 죽어도 펑펑 써도 남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게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또 모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뉴욕 의대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 이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구나.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 노인분이 폐지를 모으고 어렵게 살면서 모은 돈 14억인가요? 그 돈을 좋은 곳에 써달라 하고 기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나눠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계신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귀한 것들을 가치로 판단하죠. 얼마짜리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서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러면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야, 그러면서 가치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이 1억 달러 가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가치겠습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얼마 전에 2019년 3월 20일자로 껌 한 통이 엄청난 돈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껌을 씹다가 버리면 여러분 그건 주워가겠습니까? 혹시라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주워가는 분이 있어도, 아유, 목사님이 씹다 버렸으니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서 주워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9년 3월 21일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알레슨 퍼거슨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씹던 껌을 버렸는데요, 그 씹던 껌을 누가 주워다가 그것을 경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약 39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5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씹다 버린 껌을 던졌는데 그걸 주워다가 5억 8천만 원에 팔렸어요.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은 이 퍼거슨 전 감독이 은퇴 마지막 경기, 공식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씹다가 버린 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거슨의 마지막 씹던 껌이라는 태그를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문구를 쫙 붙여가지고 장식장에 담겨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 퍼거슨 감독이 경기 도중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껌을 많이 씹었다고 합니다. 이 26년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이끌면서 약 1,500경기를 치른 그러한 감독이 아마 적어도 3,000통의 껌을 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껌 한 껌, 씹다 버린 껌, 그 껌이 약 6억 원에 낙찰됐다고 하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미술품의 최고가로 받은 김환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저게 우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132억 원에 팔렸습니다. 2013년 2월 19일자 기사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낙서, 검은 피카소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남자가 쓴 손 낙서는요, 무려 15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저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2006년에 16년을 키운 장미가 150억에 팔렸는데 그 이름이 줄리엣 장미라고 합니다. 참 좋은 장미다라고 생각하지만 150억 정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귀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라는 거예요. 하림이라는 기업의 김홍국 회장님이 소유로 2014년 프랑스 파리 경매장에서 26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 조단이라는 농구 선수가 1985년도에 창여했던 신발인데요, 2020년 5월 달에 560만 불에 팔렸습니다. 60억이 넘는 돈에 팔렸죠. 제가 혹시 신다 버리면 누가 주워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나이키 레이싱 플랫 문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신 것처럼 누가 줘도 안 가져갈 만한 신발 아닙니까? 1972년도에 시작된 신발인데요, 50년이 지난 2019년 43만 7,500달러에 저 신발도 팔렸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남의 먹다 버린 껌 얘기를 하고 70년대에 만들어진 다 떨어진 신발을 얘기하고 누가 썼던 모자를 얘기하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저런 씹다 버린 껌도 저렇게 몇 억씩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명칭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구나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명한 감독이 씹다 버린 껌도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씹다 버린 껌조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 아바 아버지라 해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선한 일을 위해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들이 둘이 태어나면서 보니까는 제 치아를 닮아가지고요. 치아가 약간 앞니가 이렇게 빼뚤빼뚤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치아 교정을 할 수 있는 교정치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면 야 교정 잘해줬다. 돈이 좀 들었지만 교정은 참 잘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제가 치아가 앞니가 이렇게 약간 꺾어져 있어요. 뭐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누가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고민을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나는 이빨만 이렇게 똑바로 가시런히 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이를 딱 뽑아가지고 다시 새로 딱 가지런하게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작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죠. 너무너무 고민돼가서 제가 한번 어머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치아를 이렇게 어떻게 좀 반하게 빼서 집어넣는 방법이 없겠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호통치더라. 뭘 그런 거 갖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고. 근데 그게 쓸데없는 건 생각이 났는데 제게는 그게 하나의 자그마한 뭐예요?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하도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났는데 제가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요. 참 희한하죠? 천국에 들어갔는데 다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입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누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치아 교정을 다 해서 그런지 가지런한 치아가 싹싹 보이는데 누구도 못 알아보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저는 나구나라는 느낌의 치아가 보이면서 이렇게 촥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날 그 치아를 딱 보면서 야 정환이 왔냐 그러면서 저를 딱 안아주는데 그 이빨 그 치아 주변이 뿌였던 얼굴이 싹 변하면서 제 얼굴이 탁 나타나고 예수님이 안아주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컴플렉스가 풀렸어요. 아, 내 약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교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이빨을 뽑았다 다시 붙일 생각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혹은 이게 나의 약점이다, 혹은 나의 부족한 점이다, 혹은 나의 이게 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면 어떠한 선한 일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을 도와주는 일,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며 도모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모든 광야에서 헤매며 돌아다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이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딸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신복입니다. 그가 수금을 탈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귀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들자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루의 찬스를 겪습니다. 사울이 피곤하여 동굴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그 안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왕의 옷자락 끝을 살짝 도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깨어서 직무를 하러 나갔을 때 그 산과 산 사이의 계곡 가운데 서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제가 해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며 나를 해하려고 하십니까? 나의 진심은 이러합니다 라고 부복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선한 역사로, 선한 마음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순수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일상에서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한 일에 앞장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둑놈과 함께 같이 살다 보면요, 아무리 도모해도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강도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강도의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으며 낙심한 자, 환난에 당한 자가 소망을 얻고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나나 이웃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쳐다보면 소망이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 굿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칼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로스라는 말은요,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모습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토스는 모습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사용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내면적인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위한 선한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가토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조되었는데 빛이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니까 그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밝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명령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섬김에 대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다가 옥합을 깨트려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분주합니다. 예수님 시작하시겠다. 음식 준비하고 반찬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뭐라 합니까? 마리아도 나와서 나를 돕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때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일이 좋은 일을 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때 아가토스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상황과 목적이나 그의 갈 길을 잘 알아서 그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야 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죽음의 길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길에 앞두고 있는데 산의 진미가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많은 음식들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몹시 괴로워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의 기준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도모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선한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서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63년 2월에 있었던 미국 국가조찬 기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임이 끝났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잠깐 나와 함께 백악관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증거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해 줄 수 없는가라고 요청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감기가 걸려서 혹시라도 옮길까 봐 걱정이 든다며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같은 해 11월 23일에 케네디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날 감기 때문에 케네디를 만나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 이후에 케네디를 만날 기회가 없었답니다. 그때 이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에게 좀 더 이야기할 수 없겠느냐 부탁하면서 차를 타기 전에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항상 떠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매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번은 조용히 목사에 살아계실 때 기차를 타고 호남을 내려가게 됐다고 그래요. 기차를 타고 나는데 마음에 옆에 있던 청년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이 기차 안에서 자기가 말씀을 막 전하고 하는 게 덕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얼굴을 보니까 귀찮아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좀 나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참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잠을 청하고 가는데 갑자기 기차가 서더라는 거예요. 기차가 서서 나중에 봤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가서 나가봤더니 기차 선로에 한 사람이 떨어져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 옆에 있던 청년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삶을 비관하고 고향으로 내가라.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이 미치자 그는 손살같이 달리는 열차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조영희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두고두고 했다고 해요. 성령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 많이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회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를 위한 것은 헛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일전에 어떤 여자분한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길 결혼생활 40년을 해왔는데 다 헛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헛됩니까? 그랬더니 자녀를 위해서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자녀는 다 떠나고요. 남편을 위해서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남편도 자기와 함께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이제 옛날에 팔팔했던 정전은 다 흘러가고 주름은 다 생기고 손마디마다 관절염이 있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누구 하나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다는 느낌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은 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섬기고 헌신했던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을 하나 떠다 주고 그 다음에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혀주는 그 모든 일도 주님께서는 다 계수하시고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성회를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거미줄도 다 치우고 더러운 것은 끌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저희 컴퓨터 재정부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귀한 기념교육관을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집을 사기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기도 하고 기업도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평생 주님 나라 할 때까지 성전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교육관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 집을 마련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 귀한 일을 앞장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은 새로운 다스림의 주인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일에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선한 일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싸움도 많이 있지만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은 어디서부터 알을 수 있습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인생,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는 인생,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 선한 일을 위해서 성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